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요. 세겜 땅은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나 떨어진 곳입니다. 세겜은 양들이 먹을 만한 풀들이 많이 있는 좋은 목초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곳을 한번 다녀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의 형들과 양들이 다 잘 있는지 살펴보고 와서 아버지께 보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무사한지, 양떼들도 무사히 잘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이 그 마음속으로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이 당시로부터 약 10년 전에 야곱이 그 밧단 아람의 하란 땅 객지 생활에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먼저 숫곳에서 한 2년 머물고 세겜 땅으로 옮겨가지고 땅까지 사고 수년 동안을 오랫동안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세겜성의 추장과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서 모든 재산을 다 약탈했다가 야곱의 가문이 주변 족속들에 의해 멸망을 당할 수가 있었던 큰 위기에 처했던 곳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델로 도망을 하는 바람에 겨우 가문의 멸망의 위기를 벗어났던 곳이 아닙니까? 야곱의 기억에는 정말 생각하기조차도 두려운 좋지 못한 기억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어찌하겠어요?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잘 먹여야 되니까 좋은 목초지인 세겜 땅으로 형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었지요. 그만큼 세겜 땅에 그 목초지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곱은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세겜에서 아들들과 양들이 이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까봐 내심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을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그들의 안위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야곱의 큰 실수가 된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안위는 걱정했으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안위는 전혀 걱정을 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그 미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미움이 야곱을 죽이고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까지 심하게 형성되었는지를 아버지로서 전혀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즉 가족 외부의 위험은 감지했는데 가족 내부의 위험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큰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일로 해서 야곱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가슴 아파했고, 그러나 야곱이 모르게 여전히 살아있었던 요셉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2년 후에나 보는 고통과 불운을 겪게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 떠났던 길이 요셉에게는 큰 고난의 길이 되었고 22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못 보게 되는 고통스러운 운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형들이 목축하던 세겜에 이윽고 도착을 했는데요. 세겜에서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다행히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형들이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결국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자, 요셉이 도단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저 멀리서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요셉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옷은 채색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뭔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형들이 아주 재빠르게 요셉을 죽일 계략을 짰는데, 이 도단은 아버지 야곱이 사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125km 정도나 떨어진 먼 곳이잖아요. 이 요셉을 죽여서 없애기는 너무나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아주 빈들이잖아요. 아버지 몰래, 아무도 몰래 요셉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을 죽이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아주 신속하게 요셉을 죽일 계획을 짜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8절로 20절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본문입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꿈꾸는 자는 이 영어 성경 드리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꿈꾸는 자는 히브리어 언어로 바알, 할로뭇, 할라제라고 해서 이 바알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는 명수는 마스터, 영어로 어떤 잘하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꿈들의 주인, 꿈들의 명수가 온다는 겁니다. 즉 꿈들을 잘 꾸는 꿈쟁이 몽사군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을 아주 조롱하고 조소하고 경멸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저 꿈쟁이를 죽여가지고 한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속이고는, 그리고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자신들이 똑똑히 한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들의 마음과 말을 한번 보십시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한번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는 결정적인 동기가 요셉의 꿈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요셉의 꿈에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꿈이 실현돼 가지고 동생에게 절을 하고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싫고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이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도 죽는 거잖아요. 꿈이 사라지고 꿈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셈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무서운 미움에 의해서, 인간의 살인에 의해서 저지되고 사라지고 끝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럼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나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는지 그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결국 어찌되었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자는 말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정말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도 그야말로 죽는 거거든요. 끝이 나거든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요셉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꿈이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부활이 생각이 나요. 부활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끝이 나면 결국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아주 없으신 분이 되고 말죠. 인간에게 지신 분이 됐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19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손이 짧아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이루시지 못하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0장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도대체 어떻게 요셉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일까요? 지금 요셉은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에 놓였거든요.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도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꿈도 끝이 나잖아요. 요셉의 위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위기거든요. 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요셉의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인데 요셉과 하나님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통하여 아주 평범하게, 아주 살짝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의 역사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런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셉이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신속하게 다 짰거든요. 요셉을 죽일 계획이 수립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르우벤의 마음이 살짝 달라진 겁니다. 르우벤이 갑자기 동생 요셉을 구출하고 싶어졌습니다.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3번이나 말을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구덩이에 그를 던지기만 하자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정말 요셉을 구출하고 싶었습니다. 르우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차마 동생들 눈치를 보느라고 완전히 살려주자라고는 말을 못하고 다만 구덩이에만 던져 넣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르우벤의 마음이 갑자기 살짝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슬며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때 위기에 처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스스로는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살며시 마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이 인간 개인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큰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이죠. 인생의 위기가 있고 국가의 위기가 있는데 어떤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세력들이 약하고 부족할 때에 참으로 어떤 선한 사람들이, 선한 세력들이 무엇을 이겨나가기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개인과 국가의 사회 역사의 방향을 살짝 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을 아주 평범하게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르우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한 2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가 르우벤의 장자의식이고 또 하나는 르우벤의 죄의식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여러분, 르우벤은 무엇보다도 우선 장자잖아요. 장남이거든요. 여러분, 남자들
아들만 12명, 형제 장남은요,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도 고대로부터 어떤 관습을 보면 성천적으로나 또는 가정적, 사회적 관습적으로 보면 동생들을 돌보는 아량이나 또는 책임의식이 다른 형제들보다는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렇게 교육도 받죠. 네가 형이니까 동생도 잘 돌봐줘라. 그런 의미에서 장자인 르우벤도 막내격인 요셉을 아주 미워는 했지만 어머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으로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반대했고, 그래서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장남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도 르우벤의 죄의식 때문이었을 거예요.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저지른 큰 죄악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의 첩임 라헬의 여종 빌하와 통관하는 표면적 사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었죠. 한 몇 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르우벤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신이 분명히 아버지께 하지 못할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정도의 죄의식은 있을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어주어진 어떤 도덕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이것이 늘 르우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요셉을 죽여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 정말 아들로서, 장자로서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양심의 깊은 가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르우벤의 심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장자로서의 아량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아들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이런 심리가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던 악한 마음을 약간 희석시켜 놓은 겁니다. 살짝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살짝 완전히 죽이고자 했던 동생들 마음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또 장남이니까 그 말에 권위가 좀 있는 겁니다. 르우벤이 많이 달라지니까 동생들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르우벤이 아버지 일 때문에 동생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직접 동생을 죽이는 일은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요셉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어떤 인간적 요인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 요인들, 상황적 요인들, 가정적, 사회적 요인들까지 이용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의 은혜와 주권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도 아니고 죄인들을 사용하시고 죄의식까지 사용하시고 평범한 가정적, 사회적, 인간적 신문까지 사용하시고, 그것도 아주 살짝, 아주 안 볼 듯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이 사실은 요셉의 죽음의 운명을 살짝 비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큰 기적을 동반하고 큰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로도 나타나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가 우리 인생이 확 열릴 때도 있고,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불치병이 기도로 나올 수도 있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꿈이나 환상이나 입신의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누가 보더라도 아주 획기적이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생활의 큰 간증거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역사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고 너무나 아슬아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나타나시는 것도, 보통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도,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사용하시는 것도, 불완전한 사람들의 불완전한 인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도,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님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셉이 죽음에서 아슬하게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이렇게 중요한 위기와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슨 특별하신 역사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통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이렇게 살짝 설릴 때가 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참 그야말로 스펙타클하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의 역사요 증거인 것을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셉은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요셉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본문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요, 형들에게는 너무나 보기 싫은, 채색 옷만 보면 막 요셉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잡자마자 채색부터 벗기고, 그리고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는데요, 그 구덩이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는 아마도 평소 때 물을 저장해 놓는 깊은 광야의 우물가도 같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스스로 힘으로 못 나옵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거기에는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결국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게 되죠. 이것은 형들이 요셉에게 스스로 죽으라고 던져놓은 겁니다. 요셉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죽음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요셉의 위기 상황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성경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중의 일인데 그 당시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것밖에 할 수 없었죠. 이 장면을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6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셉이 환난을 당해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를 해도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무섭도록 매정한 형들의 그 악했던 모습이 바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타락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토록 많이 타락했고 역사가 흐르면서 이 요셉의 형들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토록 무섭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세상 나라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타락도 이스라엘과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타락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타락을 오늘 날에 지금 이 시대에 빗대어서 살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지금의 교회의 타락과 물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주변의 나라들과 이 온 지구상의 세상 사람들의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악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학기술들과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간의 지식들을 악용하는 무서운 일들이 이 지구를 서서히 뒤덮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의 타락이, 이 세상의 죄악이 사실은 영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겨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꿈을 끝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말살시키려는 바로 그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겨냥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영적인 배경에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무서운 공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을 죽이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은 사단입니다. 형들 뒤에 역사했던 것은 사단인데 똑같이 지금도 악한 사람의 벼구에는, 악한 세상의 벼구에는, 연약해지는 교회의 벼구에는 사단이 무섭게 도사리고 있고 무섭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타락해 볼 것이고 어떻게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말살시키고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무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교회보다, 무섭게 타락한 사람들보다, 무섭게 악해져가는 세상보다, 그 어떤 발전과 화려한 기술과 지식보다는,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강한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아주 크게 큰 기적과 영광과 신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일도 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손에 붙잡고 열심히 그 성경을 듣고 읽고 순종하기를 뜨겁게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에 껴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육체를 붙잡으시고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위험할 때 살짝 피하게 해주시고, 부족할 때 조금 채워주시고, 아플 때 치유해 주시고, 연약할 때 힘을 더하시고, 낙심할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위로를 더하시고, 절망과 걱정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의 생활을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91편 1절로 3절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갖게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승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룩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지금도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주 평범하게,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사소하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 인생의 위기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 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 작은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중요한 순간 때도 절대 낙심하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이 있을 줄 믿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시고 항상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아주 큰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 그것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평강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바로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때고 불안한 때고 앞날이 암담한 때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꿈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마음껏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받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 또한 큰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37편 4절로 7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래 걸림으로 성도들의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함을 따라서 어떠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인내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신실과 전능하심이 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받게 하시고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를 열심히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향하고 자녀들을 향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천군 천사들로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항상 악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 항상 집에 있을 때 건강 주시고 학업에 발전을 주시며 우리 성도님의 직장과 어떤 산업에도 복을 주사 넉넉한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교회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꼭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 좀 공부를 못했는데 이번 화요일 날은 성경과 속개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 평강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항상 성경 읽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가족에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소한 것까지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힘차게 나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